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4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고요. 이제 내일이면은 여러분 앞에 강단 보시듯이 미스바 특별시백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서 우리가 많이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대로 힘차게 또 이 한 주간 기도하며 오늘 또한 이 주일 예배 온전히 주님 높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미스바의 주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미스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답하며 주님 높이며 나아갑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아멘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하여 고백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셔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보여진 본. 우리 4절 부릅시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양합시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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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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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좋은 날씨에 모두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추웠던 겨울의 날씨가 지나고 푸릇푸릇 봄의 생명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그만큼 웅크렸던 저희가 훌훌 털고 일어나 활기찬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며 나태하고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을 고백하며 회개드립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그리고 무뎌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있을 미스바를 위해 기도합니다.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저희의 목표인 리얼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피곤한 육체와 정신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재해와 전쟁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의 아픔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원만하게 해결이 되게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이들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지치지 않는 굳건한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매일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를 남기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8일 화요일 필리핀 한감독 신학대학원의 제11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세계 가정 1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가운데 교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20명의 대규모 방문단을 꾸려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신학교와 두드림 코피노 센터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며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졸업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상호 담임 목사님께서는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리얼 크리스천을 함께 공유하며 졸업하고 목회 일선으로 나가는 목회자들에게 진짜 목사가 되기 위한 두 종류의 소명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단에는 처음 신학교에 방문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20년간 지속된 필리핀 사역의 열매를 바라보며 함께 감격을 나눌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필리핀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기도회는 2023 상반기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쁜 주일, 새벽 5시에는 부활절 새벽 예배가, 그리고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는 임마누엘 성가대 칸타타 위대한 희생과 함께하는 음악 예배가 드려질 예정입니다. 2023 대신방이 29일까지 이어집니다. 함께 나누며 거룩한 시간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2023 상반기 세례 입교식은 9일 주일 3부 예배 시 대예배실에서 함께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사분기 회계보고는 9일 주일까지입니다. 사업보고서와 통장사본을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회보 주안 보모가 발간됐습니다. 자유로이 가져가셔서 나눔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에서 만나는 명화 속 성경 이야기. 15일 오후 2시 엠브리지 홀에서 열리는 국제성서박물관 개관 28주년 기념 특별 강연에 초대합니다. 여행 도슨트 박지훈과 함께하는 쉽지만 깊이 있는 예술여행과 함께해 주세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호를 위한 2023 더하기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고난주간 하루 한 끼 금식을 통해서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9일 주일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귀한 사랑의 나눔에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2023 상반기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드디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픈 기도 제목을 정성껏 새겨 미스바 기도 카드를 전해주세요. 헌금함 혹은 QR코드를 통해 제출해주시면 교역자를 비롯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미스바 기간 성도님들 사이에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과 기도의 응원들을 미스바 러브레터에 마음껏 담아주세요. 대예배실 로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소중한 그 마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과 거리, 기도와 마음의 문턱을 낮추며 2023년 우리에게 주어질 6일간의 특별한 여정. 그 아름다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도님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시간들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분이 계십니다. 나사렛 구역 한기자 집사께서 27일 월요일에, 나사렛 구역 신경숙 권사의 친모께서 29일 수요일에 각각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전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따뜻한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안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실 때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노명옥 성도를, 강수래 성도를, 김흥오 성도를, 정윤기 성도를, 오성섭 성도를, 박정숙 성도를, 한옥윤 성도를 인도하셨습니다. 자진에서 윤의식 성도, 이한순 성도께서 나오셨고요. 이민영, 김성욱 성도께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쪽에 앉아 계신데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안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주안 오케스트라의 시편 23편 연주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신경숙 권사님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려주일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던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며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선교지를 늘 기억하며 기도와 물질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한 예물로, 이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더하기 예물로 이 시간 올려지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때로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임하는 거룩한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한때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새벽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교인이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의 많음보다 더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특세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헌신의 자리에서 애쓰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성경 봉독은 우리 임용도 형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어느 도심지의 신축 빌딩에 공교롭게도 교회와 불당이 함께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 불당에서는 이 연부를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지 스님이 스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좀 한 사람 나서서 저 교회에 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해줄 사람이 없냐고. 그런데 정막이 좀 흐른 이후에 젊은 스님이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주지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물론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이 유머 안에 적어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주 정확하게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맞아 6번째 맞이하는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인파가 길거리에 나와서 호산나를 부르짖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그런 날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셨는데 이 이야기는 스가랴서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룬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입성과 함께 예수님의 그 길은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기도 하지만 고난주일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이 특세가 2019년부터는 고난주간에 이 봄 특세가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특세를 시작해서 몇 년 동안은 새벽에 30분 전에 여러분이 오지 않으면 이 예배실에 입장이 불가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성전을 새벽에 가득 메웠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 가운데 계속 의자를 더 놓고 심지어는 저 로비의 문을 개방할 정도로 그렇게 새벽에 많은 분들이 와 새벽을 깨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회도 예전과 같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뜨겁게 기도하는 현장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인원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량 운행도 좀 모처럼 해보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접근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또 속도들과 함께 선교회 식구들과 함께 또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세가 되셔서 성전을 가득 메우고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특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잘 연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15세기 이탈리아의 화가였던 안드레아 만테나라고 하는 분이 15세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 누가복음의 내용이 잘 그대로 드러난 작품입니다. 정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는 인리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라틴어의 머릿 글자만을 딴
그런 팻말입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왼쪽 십자가 밑에는 검은 옷을 입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처형을 쳐다보다가 실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인들이 그를 부축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측으로는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말을 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결국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이 그림과 동일하기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기에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잘 떠올리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그림은 가장 참혹한 광경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는 그 모습을 이 그림에 담고 있는데, 오늘 이 처참한 광경 속에 생뚱맞게도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낙원이라는 단어가 왜 여기에 실렸을까?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처형당하는 장면 속에서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십자가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낙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이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이 낙원이라고 하는 등장하는 이 단어는 낙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조금 앞서 있는 말씀에 보면 33절에 해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장소, 그곳이 골고다라고 하는 지명인데 그 이름이 해골이라 하는 이름입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갈보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갈보리는 뭐냐? 로마 사람들이 라틴어로 이 골고다를 부를 때 갈보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골, 골고다, 갈보리는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갈보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장소 가운데 가장 최악의 장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폐지가 되고 어느 나라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좀 인권을 생각하는 나라일수록 사형제도에서 사람의 목숨을 끊는 방법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시신을 가능한 한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의 사형 집행은 어떠합니까?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게끔 하는 것이 인권이 없는 곳에서 저질러지는 처형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는데 이 십자가 처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처형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 처형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 십자가를 매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발가벗겼습니다. 수치를 느끼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것도 서서히 죽게 하는 이런 방법. 오늘 이 그림에서도 보니까 우측에 그 달려있는 강도의 십자가 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누가 가질까 게임을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예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합니다. 욕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가장 최악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그곳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장소에서 등장한 생뚱맞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 중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우측에 매달려 있는 강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좌측에 매달려 있던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3절을 통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해골의 언덕에서 낙원이 선포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낙원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언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영어로 표현될 때는 파라다이스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성경의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동산이 표기될 때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마지막에 임하는 하나님의 낙원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될 때도 동일하게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결국 낙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해골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해골 같은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낙원으로 회복시키고자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마치 갈보리, 골고다, 해골 같은 곳이 아닙니까?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영역이 점점 많아지고 이웃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더 많이 빼앗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골 같은 이 땅에서,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향하는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낙원을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주님을 여러분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일에 꼭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측에 매달렸던 그 강도와 같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낙원에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만대냐의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만대냐는 누가복음을 읽고 가능한 한 그 말씀의 토대로 이 그림을 잘 그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편에 있는 나쁜 강도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있는 그 강도와 상대적으로 어둡게 그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쁜 강도의 얼굴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좌측에 있는 강도는 상대적으로 우측에 있는 강도보다는 아주 밝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의 얼굴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좌측의 강도, 다시 말하면 회개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채 두 마디를 외칩니다. 첫째는 나하고 당신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낙원의 약속을 받기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사람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강도라고 하는 그런 죄명, 그래서 지금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그를 낙원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몹쓸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강도가 마지막 그 라스트 미닛에 그가 내린 결정이 뭡니까? 그는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영접 기도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받는 이 벌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는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는지, 영접 기도를 받았는지, 직분이 있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낙원으로 초대해 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낙원으로 영접받기 위해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결국 우리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일은 십자가 없이는 우리 믿음의 가치를 확인할 길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야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오직 믿음으로만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아멘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일찌감치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기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나도 내게 지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다 떠안고 가셨으니 이제 발 뻗고 편안하게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일한 환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버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야기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낙원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분명 해골의 언덕 그곳에 세워진 십자가를 지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쉐릴 샌드버그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전문 경영인입니다. 구글에서 6년 반 사업부 총괄 관리자로 일했고 그리고 지난해까지 페이스북에서 제2인자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여인입니다. 이 샌드버거가 2001년 구글에 입사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구글은 그냥 검색 엔진 하나만 달랑 얹고 있는 개념이 크지 않은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MBA를 나온 이 샌드버거에게 이 작은 기업에 와서 사업부를 조직하고 그리고 직급도 낮고 연봉도 낮은데 이곳에 와 일할 것을 CEO가 제안을 합니다.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에게 이 샌드버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회사는 내가 찾는 회사가 아닙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그때 이 에릭 슈미트는 샌드버거에게 그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한마디를 던져주었습니다. 로켓에 자리가 나면 무슨 자리인지 묻지 말고 일단 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구글은 놀라운 성장과 함께 이 샌드버거라고 하는 이 여인도 훌륭한 경영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어짐은 우리에게도 낙원에 이르는 로켓에 올라탈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로켓에 자리가 나면 무슨 자리인지 묻지 말고 일단 타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참된 인생, 우리의 참된 존재, 우리의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희생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 가운데서 서 있게 해줄 것이며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달게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해골의 언덕에서의 삶의 끝이고 우리를 낙원으로 이끄는 삶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그 지신 십자가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낙원에 함께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아 해골이라 불리우는 골고다 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좌측에 매달려 있던 그 강도의 고백에 우리 주님은 그를 즉시로 낙원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달게지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을 통해서만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게 지워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